육계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그래서 무고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법 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시대 복수의 이 관습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살인자는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러야 됐는데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이 법칙이 신정국가 체계의 기초가 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가나안 입국 바로 직전에 이 도피성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공의의 법칙이 은혜의 법칙으로 승화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뭐 죽였으니까 죽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좀 바뀌죠. 그래서 모세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이 사실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살인을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손에 붙여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뭐 오늘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도끼자루, 일하다가 도끼자루가 날아가서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됐다고 하면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민수기 3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정하여 피해 보복을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재판을 받기 전에 죽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성을 도피성으로 정해줍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건너편에 셋, 신명기 19장 2절이나 민수기 35장 14절, 또 이편에 셋, 신명기 19장 9절, 민수기 35장 14절의 예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얻을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는데 오늘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서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해 구별하고 변두리가 아니라 가운데에서 그랬습니다. 중심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요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이유가 뭡니까? 어디서나 가까운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도피성을 여기 뭐 우리나라로 따져서 뭐 중간중간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저 부산에 있다고 그러면 부산까지 가다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가까운 데 둬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선지 쉽게 피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도피성을 높은 산지에 두고 그 길을 항상 잘 닦아두게 했습니다. 쉽게 찾고 쉽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큰 글자로 써서 이정표를 만들어 두라고 했습니다. 눈에 쉽게 띄게 한 겁니다. 어디 이렇게 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잘 돼 있습니다. 보면 여기서 나가면 되는구나. 여기서 우회전하면 되는구나. 요즘은 이정표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고속도로에 색깔로 또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색을 쫓아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정표를 만들어 두라고 했습니다. 큰 글자로 눈에 쉽게 띄게. 오늘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뭐 벽을 다 물어버렸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전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고 합니까? 상종하지 못할 죄인과는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먹었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떠나서 보수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 자신이 잘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수자는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만 생명의 보장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야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와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주 안에 살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 안에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60몇 회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 도피성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압살롬 발람으로 이제 도망가는 중에 있는데 저주하고 돌을 던진 겁니다. 요압이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가만둬라 했는데 다윗 왕은 그를 용서합니다. 환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시므이에게 있어서 도피성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이가 도망간 종을 잡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갑니다. 생명선을 넘어선 거죠. 이거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럼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므이처럼 예수 안에서만 자유와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도피성이고 우리로 말하면 제한구역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 갭이 좀 틀립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죽여야 살인이에요. 신약에서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이에요. 나가라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모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법을 해석을 누가 예수님께서 직접 헌법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헌장과 같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정체성은 이런 거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살인하면서 도피성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그걸 피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도피성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의 그 품 안에 살다가 우리가 본향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의 길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중심에 도피성을 두되 그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 도피성에 이르는 도로의 폭이 약 14m 가량 되는 큰 길이었다고 합니다. 일정한 지점마다 방향을 표시하는 편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도피성이라고 기록한 큰 글자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쉽게 그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도피성 곧 구원의 길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영혼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오직 잘 닦여진 길로 나아가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구원을 보장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이 항상 가까이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꼭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피성을 구별하고 그곳에 이르는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여기 길을 닦으라고 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수자를 피해 보다 쉽게 도피성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매년 종교력 1년 1월 15일이 되면 그 도로가 잘 관리되어 있는지 살피고 보수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도를 치우고 사람이 다니기 좋도록 다듬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 도피성을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성에 이르는 길의 역할을 하여주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치장스러운 장애물, 방해거리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명확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순전하게 보존하고 그대로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 여기에 뭔가를 추가해서 어렵게 하고 사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율법주의자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내려온 사도들이 아닌 그들이 내려와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신약 복음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준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습니다. 또 세상 철학을 성경 해석의 기초로 삼았던 영지주의자들은 그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더 다른 사람으로 구원에 나아가는 길을 이들은 또 어떻게 방해했던 겁니다. 그 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신실한 사도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이단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할 뿐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 보면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되겠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오직 복음은 누굴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순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덧붙여가지고 만일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율법주의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잡케 하는 사람들은 도피성에 이르는 평탄한 길에 돌을 놓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7번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시편 35편에 보면 7절 8절 말씀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의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죠? 거기에 뭔가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그죠? 단순한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기에 자꾸 뭔가를 좀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행위 구원을 자꾸 얘기하면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년 1월 도피성이 이르는 도로를 닦았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수시로, 그죠? 주변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혼잡케 하는 요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수에 나가야 돼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꾸 어떻게 장애물처럼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온전한 복음을 정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1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 복음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십자가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과 똑같아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진리 안에 진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데 누구든지 그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잘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을 한다면 그건 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된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개혁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변화되지 않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삶, 변화되지 않은 인격, 변화되지 않은 그 생활, 구분이 없는 그런 생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올바른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그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몸소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오늘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지만 세워진 교회들은 도피성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교회들은 세워졌으면 반드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세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죄인들이 가까운 교회를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들어오는 절차가 복잡합니까? 복잡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잡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땅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제한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이렇게 가다 보면 누구 어떤 대상자만 딱 들어가는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헬라인이나 종이나 야만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긴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